상당히 구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근데 정확한 말로는 탈출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고 해방이죠. 해방.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해 준 겁니다.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놔줄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그냥 해방이 아니라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한 해방이었어요. 그렇죠? 그 약속된 땅, 그 the promised land.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the land flows honey and milk,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해방, 그게 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나와서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경로를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하면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동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지중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로스앤젤레스로 말하면 동쪽, 그러니까 샌버나리노 쪽으로 쭉 가다가 15번을 타고 빅토빌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더 프라미스 랜드로 가는 올바른, 더 숏컷, 가장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걸어간 그들의 발자취를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엉뚱하게도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마운틴 사이나이까지 갑니다. 그거는요, 여기서 샌버나리노 쪽으로 가다가 15번을 타고 빅토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샌디에고로 가버린 거예요. 샌디에고로.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쉬울까요? 서울에서 동북쪽에 있는 속초쯤으로 가야 되는데, 속초 아시죠? 서울에서 속초가 그 지도로 그려지세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속초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릉으로 갔다 속초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울에서 그냥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속초로 가버린 거예요. 이 엉뚱한 경로, 그렇게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해요. 모세가 선택한 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가는 그 경로를 선택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어쩌면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6, 17, 18, 19, 20장을 읽어보면 왜 시내산으로 갔는지를 알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에서의 모든 과정을 끝내고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속초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샌디에고에서 빅토빌로 가는 것 같은 정북방향으로 곧장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던 곳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대열을 다시 정비했어요. 부족별로 앉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 식량, 고칠 거, 수리할 거, 편정, 그리고 군대도 다시 재편성하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머무르게 돼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그 백성들이 걸으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무려 13달이 걸려서 가데스바네아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대열을 다시 정비했던 게 목적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스파이예요, 그렇죠? 스파이를 자기들이 가야 할 땅,
점령해야 할 땅, The Promised Land에 보내서 그 땅을 두루 보고 오게 하는 일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12지파, 12 트라이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12명을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 점령해야 할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녔어요. 갈 때는 내륙 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끝까지 갔고, 내려올 때는 해변 쪽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할 땅의 전부를 두루 보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고 정탐한 상황을 보고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게 민수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4장부터인데 바로 전장 25절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스파이가 보고 왔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하는, 이야기하는 보고 대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갔다 온 스파이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첫째로 27절에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3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정말 좋은 땅이야. 정말 기름진 땅이야. 정말 살고 싶은 땅이야. 두 번째 28절에 보면,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며, 게다가 아낙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 아낙 사람은 누군가 하면 거인들의 거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골격이 크고 신체가 발달한 민족이, 나라가 어딘가 하면 어딘지 아세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말 커요. 근데 당시 아낙 사람들은 지금의 네덜란드 사람들보다도 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골리앗 알아요 혹시? 성은 골씨고 이름은 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아마도 아낙 사람의 한 부류였던 걸로 여겨져요. 성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13장 29절에는 그 땅에는 그 사람들 말고도 여부스 민족, 아말렉 민족, 또 가나안 민족, 헷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도 이길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3장 31절과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좋기는 해도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뭐라고 결론 내는가 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Grasshopper complex. 어떤 목표 혹은 가지고 싶은 소망 가운데 자기의 존재가 너무 왜소해서 스스로 아주 움츠러드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메뚜기 컴플렉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거야. 내가 그 땅 줄게. 그랬는데 그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정탐꾼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 땅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점령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보고한 스파이들,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1. 진짜다. 2. 가짜다. 어떤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짜라고 다 여겨요.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그들이 보고 온 거 진짜예요.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요. 그 땅에 사람들이 크고
그리고 안악 사람들도 살고 성읍은 크고 강성하다고 했고요. 그 땅에는 여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한 말이 진짜예요. 그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싸우는데 큰 고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과 작은 먹이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크고 힘센 짐승이 좋은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크고 강한 사자가 크고 강한 곰이 더 많은 먹잇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으면요,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흔한 땅이라면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살까요? 아닐걸요. 그 땅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진짜예요. 우리는 선입견으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한 게 가짜다, 엉터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진짜예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31절과 33절에서 내린 그들의 결론이 틀렸어요. 보고 온 객관적인 사실, 군사적인 사실은 정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온 건 진짜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조금 달라요. 민수기 14장에 그 말을 듣고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에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 땅은 정말, 그 땅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점령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 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렇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다 그랬어요. 내린 결론이 조금 달라요. 앞에 10명이 내린 결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린 결론이 달라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보고 온 결과가 똑같았지만 내린 결론은 달라요. 앞에 10명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너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면, 9절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순종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라, 그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 백성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은 뭐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They are our bread. They we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밥이라는 말이 뭘까요? 왜 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면은 이건 내 먹잇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piece of cake, 누워 떡 먹기다, 그런 뜻이죠.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은 그건 우리의 먹잇감이야. 그들은 이제 내 밥이야. 너무 쉽게 먹을 수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이 83%가 12명 중에 10명이
똑같은 걸 봤는데 결론은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바위다. 먹을 수 없다. 그러나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너희 줄지도 몰라, 안 줄지도 몰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신 거예요. 그 땅은 너희 거야 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자그마치 83%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긴 너무 힘들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그 땅 점령 못할 것 같아요. 싸우면 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서 뭐라고 10명의 결론을 듣고 그들이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울며 통곡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관 한 사람 우리의 우두머리를 다시 뽑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 아론 다 제거해버리자, 무시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새 우리의 통치자를 뽑아서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걸까요? 새 장관을 뽑아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복귀하자. 노예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리스천들을 비전의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은혜의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에 그 땅을 밟은 도라는 구절을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땅을 밟는다는 건 내 힘으로는 못 밟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과도 같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며 산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게 Promise Grace예요. 약속의 은혜예요. 야,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마.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마. 내가 너희에게 그 행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그마치 83%가 하나님 그거 가지려면 너무 힘들어요. 한 가지를 해요. 그냥 은혜 없던 때로 과거의 속박 노예 시절로 돌아갈래요. 그 바로의 무서운 칼날 아래로 다시 들어갈래요. 이게 83%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막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는데 너무 멀게 보여요. 아득해 보이고요. 점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린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건 나한테 주시는 은혜 아니겠지. 그 땅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곳 사람들은 너무 장성하고 안악 사람들도 있고 안 갈래요 하나님. 포기할래요 하나님.
이런 때가 우리 있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득하게만 보이고 멀게만 보이고 불가능하게만 보이면 지레 겁을 먹고 밤새 통곡하고요. 잠 못 자고요. 새통치자를 뽑아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의식이,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요, 힘들어요. 좋은 땅이니까 강한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봅시다. 오늘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9절 제일 끝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우리의 밥입니다.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조건이 바뀌는 거라는 말씀이죠. 어려움 앞에, 곤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막힌 담 아래서 오도 가도 못하던 막다른 골목에서 나 되돌아갈래 라고 고함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러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보자 라는 의식을 얼마나 가지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뚜렷하게 증명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해요.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서 가나안 땅의 첫 지역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리고성은요, 관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크고 튼튼하고요, 그 백성들은 강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자, 여러분 결론을 대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렵게 점령했어요? 아니면 아주 쉽게 점령했어요? 아주 쉽게 점령했어요. 근데 그 아주 쉽게 점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작전을 짜고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나요? 그래서 이겼나요? 그 어려운 땅을, 힘든 곳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견고하고 강한 성이 어떻게 됐어요? 폭삭당했어요. 너무 쉽게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을 쉽게 이겼어요. 그게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7장을 넘겨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점령해야 할 성이 나왔어요. 성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정말 손가락으로도 이길 수 있는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성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 졌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아이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 공격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군대만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질 못하고 완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호수아 6장과 7장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었나요? 그래서 실전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부딪혀 봤나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사건이 또 나와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였어요. 일주일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는 그 유명한 장군 이름이 뭔가 하면 성은 고리오, 이름은 리앗이 있었어요. 누구도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셨어요. 아직 전투 경험도 없고 어리고 군인도 아닌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웠어요. 골리앗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니까 겁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를, 골리앗을,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윗이 지혜로, 용기로 이겼다고요? 천만의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외쳤던 다윗은 실상 하나님과 함께. 아멘. 다윗 앞에서는 산처럼 큰 골리앗, 그러나 골리앗은 못 본 다윗 뒤에 계신 거대한 산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골리앗은 몰랐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가겠다고요? 민수기 오늘 말씀의 그 뒤에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의 민족들과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조아기고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세 가지 벌을 주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걸 믿지 않고 약속의 땅을 불신했던 걸 책망하시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될 거다. 왜 돌아다닐까요? 두 번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약속의 땅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으니까 20세 이상,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불신앙을 땅에 묻은 다음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백성에게 내린 벌이 뭔가 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10명의 정탐꾼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죽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promise grace,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때론 그게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요, 정말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 아말렉, 여부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할 때 지뢰겁을 먹고 뒤를 돌아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믿음 없는 약한 자요,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가로막혔다 일지라도, 크고 힘센 것이 우리를 막고 선지할지라도, 야 저거 넘는 거 불가능해 라고 말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약속의 은혜를 능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 하면 who loves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강한 자,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거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ese things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who gives me the strength.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The promised land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산도 막혀 있고요, 큰 강도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힘든 사람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처럼 섣불리 자기의 지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왔던 길 되돌아가자 불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고요, 은혜는 남의 것이 되고요. 그러나 막혀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일 때 마침내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 하나님 약속의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